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로 30절까지예요. 성경을 읽는 통독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그에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간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로 30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이 좀 길었지요? 3장에서의 은혜가 세례 요한과 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죠? 예. 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만 한 게 아니라 헤로디아에 의해서 그의 목이 잘리는 일이 있었지요. 세례 요한은 3장 1절에서 14절까지 15절 17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미리 예수님을 알리는 회개의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것은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세례 요한 까짐을 알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셨는데 족보를 보여주시지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의 그 족보의 계열을 보여주십니다. 족보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유다가 나오고 다윗과 이새와 보아스, 또 베레스, 야곱의 넷째 아들에 의해서 난 베레스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데라까지도 나홀까지 우리가 아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노아이고 에녹이 나오고 무드셀라, 그렇게 해서 그 이상은 해서 셋, 아담, 하나님까지 3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보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에서도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런.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래요. 족보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을 들어가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래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끌리시며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시고 그 40일이 다 하니까 이제 마귀가 잔뜩 배고파 계시고 지쳐 있는 예수님에게 그러죠.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으되 그래요.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고 해요. 사람은 육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은혜이지요.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죠. 4장에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그 수가라 하는 동네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 있고 또 야곱의 땅이 그죠?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이 있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시지요. 그러고 이제 수가성 여인이 와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겠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오지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그래요. 지금 제가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라피어 잡수소서 했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그래요.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요.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먹으실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마귀와의 대적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래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본향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전케 이루실 일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한 것은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야 할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요. 마귀가. 그런데 마귀의 것을 받으면 마귀의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미 우주 만물 천하 만국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마귀가 또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멘. 우리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틀어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심으로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시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귀도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말해요. 여러분, 마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가지고 나와요.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요, 마귀가. 예, 말씀에. 그래서 지금 말씀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잖아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들고 나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대적을 하십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 받으시더라 그래. 예.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 거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예. 그러면 여호와의 신 일곱 영 완전한 영이 예수께 임하셔서 그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요.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셔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실 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은혜지요. 예.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끝까지 지시는 거죠. 16절에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요.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미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연합하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다 놓으시면 돼.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러면 이 권능은 이사야서 11장 2절의 은혜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의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시는데 지혜와 지식과 또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 임하시지요.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여 계심이죠.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이죠. 그 은혜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러면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함께 이끄심의 은혜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이사야서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을 보니까 1절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은혜가 굉장하죠. 주 여호와의 신이 그래요.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그 모진 매질과
침뱉음과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죠. 지금 이 은혜가.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요. 그럼 모든 슬픈 자들은 누구예요? 마귀에게 영혼을 노략당한 자들이죠. 마귀에게 영혼을 노략당한 자들이고, 그 노략당한 영혼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위로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언하고 증거하고 그렇습니다.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그래. 그러면서 6절에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그래. 그러니까 6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죠?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61장 1절에서는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가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요. 복이 있고 거룩한데 둘째 사망의 법이 권세가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래요. 여기 지금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일을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할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지금. 그래서 62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지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의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그래요. 이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죠. 혼인이죠. 그래서 헵시바라 한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동고동락 하시는 거죠.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가 오셨기 때문이죠. 내 땅을 뿔나라 하리라 하는 것은 결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로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연합하여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실 것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음성을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히브리서 3장인가요? 거기서도 그날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굳이 나누자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은혜죠.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인가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그리스도 아들의 음성이 성경책으로만 그냥 남아 있으면 들을 자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음성을 12 직계 제자가 사도 바울이 입으로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또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 아들의 음성을 지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의 음성이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영이 하나님 안에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의 입을 통해서 음성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나와 함께 연합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심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21절까지 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 너희 귀에 들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크게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로 전락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지만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로 21절을 통하여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십자가도 함께 지시고 고난도 함께 당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도 함께 우리 안에 오셨음을 오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이마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는 역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